1월 12일 금요일 신명기 5장 11절로 21절 하나님만 섬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3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10계명을 주실 때 5장 6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 이 시기에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반작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자에게서만 반영되어질 수 있는 반응이 율법의 순종인 것이죠. 먼저 3계명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 곧 여호와의 존재를 대표하는 그 성호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니까 무엇입니까? 죄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이라는 것은 무익하게 거짓되이 헛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거나 이러한 이름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이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심히 잘못된 태도,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계명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특별히 12절에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날이요. 또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또 창조요 구원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특별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 심지어 문 안에 유하는 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타인의 안식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종, 남종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날로 하나님과 쉼을 누리도록 제공하라. 그것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그랬습니까?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강한 손과 편팔로 종이 되었던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구속,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 중심이죠. 안식일을 규정할 때 창조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5장에서는 구속 중심입니다. 너를 출애굽시켜서 구원시키신 하나님 앞에 네가 정직하게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쉼을 얻으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신약의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구원.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주일로 기념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대립이나 변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화되고 발전되는 것이죠.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죠. 창조 그리고 타락한 그들을 구원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 하루인 것이죠.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는데요. 그 죽음의 장자들의 죽음의 현상에서 그들은 면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구원의 사건이 그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모든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인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들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창조되었기에 타인도 나도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의 인격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인 것이죠. 앞서 안식일에도 타인의 안식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안식과 풍요를 누리려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탐심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전하고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또는 모든 형편상 그 부모의 최후까지 그 돌보는 것, 그것은 그 부모에게만 복이 아니라 그 부모를 섬기는 자에게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거 다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살인, 무언가 누구를 죽이고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간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결국 엉뚱한 사모함으로 남을 착취하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특별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탐낸다라는 것은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모함이요, 잘못된 열망인 것이죠. 결국 이러한 욕심은 죄를 잉태하게 되고 그 죄,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바울사도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탐심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거 다 지킨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탐심이 또 있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 십계명의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느 것 하나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비탄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심령에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우상숭배 각종 죄악 덩어리들이 가득한 것을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속하셔서 구원하셨음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만 이 모든 율법을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섬겨나갈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의 인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그 구원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사 우리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주 성령께서 오직 그 대속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의 은혜만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하올 때 나를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